시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백성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하면 우리 기독교 모든 성경 가운데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을 담아놓은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죠. 근데 에베소서도 로마서와 견줄 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말 농축액과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말씀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 오늘 보면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녹여있는 것 같은 응축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담긴 교리적인 특징 잘 아시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 전체는 죄의 비참함에 놓여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의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요즘은 그런 광고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상당히 눈에 확 띄는 광고들이 좀 외벽에도 붙어 있고 많이 있어요. 밑에는 before and after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 두 개가 사진이 딱 있죠. 수술 전 수술 후 성형외과 보통 광고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모발 이식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의 삶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생이 좀 확연하게 이렇게 before and after로 바뀌지 않는가,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앞부분에서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 속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현상에 반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감흥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됐겠지, 잘해서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 가지를 크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 죽음의 자리, 즉 영적인 독과 쓰레기가 많이 질비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가끔 시간이 되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S에서 하는 그 세계 테마 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은 인도의 겐지스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겐지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강의 개념보다는 거의 신앙의 대상이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물론 지금은 인도의 그 계급 사회가 헌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계층 간의 어떤 사회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브라만 계급 최상위층부터 맨 밑에 수드라 계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카스트 제도의 그 굴레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겐지스 강은 태어나고 죽음까지도 모든 인도인들이 내가 저기 근처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뭐 종교, 뭐 힌두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무슬림들도 인도가 요즘 많아지잖아요. 다양한 어떤 종교 가운데 불교도 있지만 그 신앙의 의식을 그곳에서 행할 때 거기서 태어나서 그 의식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또 기쁨으로 여기는 의미 있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낮은 계급으로 칭하고 있는 그 수트라 계급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 뭐 오염물질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뭐 좋아서 자기들은 꽃도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다 강물에 여과 없이 지나가는데 그 물을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다 생수로 먹거나 아니면 생활용수로 그냥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병이 걸리고 물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도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곳에 살다 보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병에 들어있고 빠져나오려고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상의 풍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보기 좋은 세상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거스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관심사예요. 그냥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드라마, 재테크 이런 게 다 관심사가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사탄의 지도력을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물론 헬라인들의 사상도 그렇지만 바울도 3천층을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늘을 이제 세 수로 나누기도 하고 7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세 수로 나눌 때 1층은 땅이에요. 2층은 공중의 권세가 잡은 마귀가 사는 거주지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상의 곳으로 이렇게 3천층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그 권세에 휘둘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반역의 일을 꾀하는, 도모하는 그 사탄의 영,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절 하반절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역사하는 영이요 그냥 뭐 일을 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쥐락펴락 하고 싶어하고 막 계속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갈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번 덤비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거나 긴장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여지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 네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는 그냥 simple nature, 그냥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때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사고 싶어서 사게 되는 그 소유욕이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사게 만드는 욕심, 우리의 욕심 본능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TV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홈쇼핑 채널, 저거 내가 필요했던 건데 조건도 괜찮네. 지금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도 좀 살까? 막 갈등하다 보면 쇼핑호스트의 말에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이런 얘기는 막 말씀이 그렇게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훅해가지고 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후회하는 경우도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좀 있었어요. 총각 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막 집에서 체력 단련하는 사이클도 되고 러닝도 되고 뭐 이런 거 하나 샀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좀 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튼튼한 옷걸이로 약간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처분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하루 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한번 고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좀 음악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한번 뜸을 살짝 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뭐가 없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건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서 막 짜증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핍절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의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시면 다음 주 다시 한번 보면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좀 끔찍한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거 번역을 바꿔보면 진노의 대상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면 살수록 사는 게 꼬이게 돼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막 절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나 안 풀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그냥 한 번에 어떤 횡재하는 거 이런 걸 막 꿈꾸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동네는 막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는데 집값이 올랐다는데 우리는 왜 안 그러지? 이런 막 비교하다 보면 스스로 답답해지고 스스로 힘겨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진노에서 자유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은 이제 전환이 되는 말씀이 4절부터 이제 나타나게 돼요.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쉬운, 번역이 참 우리말 성경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에 좀 있는데요. 3절에서 4절로 넘어갈 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접속사 하나가 번역이 안 되는데 고격지 성경에 써놓으실 수 있으면 하나를 써놓으세요. 그러나 4절 시작할 때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원문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러나를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확연하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동안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구원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러나를 앞에 넣어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는 이제 완전 반전이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 사건의 첫 번째가요. 구원의 토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은 이거 하나를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뭔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긍휼과 그 큰 사랑.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말씀 육신이 본체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직접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8절 말씀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8절 말씀 한 장 앞으로 다시 넘겨볼까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죠. 너 요만큼 했어? 요만큼 은혜. 이만큼 했어? 이만큼 은혜.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다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구원의 특권이 나타나요. 보면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은요, 이거는 파격적인 어떤 신분의 상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 분 중에 이제 지금 배고프고 어려워서 좀 동량을 원하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냥 동량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당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가서 일 좀 하시지? 여기서 좀 일하고 내가 잠자리 좀 마련해주고 할 테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건강 좀 회복해서 열심히 좀 살아보시지? 이렇게 제안하는 것, 그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 이제부터 내 아들을 내가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제부터 너 이제 직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별로 이렇게 충격적인 거 놀랍지 않은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런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뭐 그냥 낭만적이거나 쉽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으로, 생명으로, 마귀에게 휘둘리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이건 정말 도저히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위축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 사건의 세 번째는 구원의 이제 여파가 나타나게 돼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 예수 믿었어? 예수 믿네? 근데 많이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바뀌면서 다른 여러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도구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구원의 사건 네 번째가 있는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작품이다. 이 얘기 들으면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래 걸작품을 좀 더 멋있게, 좀 유명한 연예인들 뭐 멋있게 외모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뭐 해주시지, 이런 요구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부분을 만드셨잖아요. 때때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부럽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스타 플레이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조정호 선생님 축구도 좋아서 축구에도 이제 하시고 막 그러셨다는데, 축구하면 남자들이 또 열광하잖아요. 또 뭐 멋진 플레이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막 몇 번 되돌려 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골 넣었을 때 골 세레모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뭐 연말에 이제 연예대상 같은 거 할 때 뭐 배우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할 때 뭐 그걸 뭐 왜 굳이 그렇게 드러내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의 진솔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또 그게 전한 영향력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판단으로 아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이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치유하는 일, 세상의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 수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린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는 백인 마을이에요. 백인 마을인데 이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백인 마을인데 이 아이가 엄마도 아빠도 다 백인인데 이상하게 얘만 머리가 진한 검은색 같은 진한 색이고 눈도 막 갈색이에요. 다 푸른 눈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그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뭐 얘가 어떤 상황에서 입양이 됐든지 뭐 이런 것들이 편견이 그래도 드러내는 건 없지만 차별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대놓고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뭐 흑인 인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차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수잔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막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날마다 딸에게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아니야 수잔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절대로 비집지 마. 애들이 놀리는 건 애들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걸 잊지 않고 양보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내자. 엄마가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줬어요. 수잔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 소멸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는데 그가 파송된 파송지가 중앙아시아 쪽이었어요. 중앙아시아 쪽. 우리 지난 화요일날 담라 가족들 이제 초청해서 여기서 이제 같이 미용봉사를 사랑의 미용봉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오신 가족이 그 키르기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그쪽 근처 카자흐스탄 거기서 이제 오신 할머니하고 딸하고 이제 손주들 둘 이렇게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몇 시에 해요? 그러면 기본이 한 30분 전에 오셔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떡 사가지고 막 부랴부랴 9시 여기 29분쯤에 왔는데 이상하게 느낌에 머리하러 오신 분 같아요. 근데 너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니까 이사 오셨나 어디 찾나 그러는데 차 주차하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니까 맞대요. 근데 그냥 고려인 4세, 5세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잠깐 담소 나누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보람있는 시간 보냈는데 수잔이 중앙아시아를 이제 딱 갔는데 여태까지 선교사들이 가서 여기는 선교사의 무덤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알려졌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가서 사람들이 계속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색깔도 좀 다르고 이상하게 미국이라는 게 싫고 막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수잔이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도 너무 좋고 수잔이 좋고 막 사람들이 막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당신은 저기 선교사님들하고 다르게 머리도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하고 눈동자도 우리하고 비슷한 갈색이고 우리하고 생김새가 비슷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얘기는 정말 좋아요. 막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수잔이 깨달았어요. 어릴 때 내가 친구들한테 저렇게 막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이렇게 막 괴롭힘 받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다져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의 고백을 나중에 이제 영광 올리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손에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거 난 서운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안 됐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몰라요. 그건 우리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넌 됐어, 충분해, 완벽해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만약에 누가 창공을 막 날아가고 있는 비둘기 아니라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 잘 날아, 근데 쟤는 좀 부족한 게 많아, 쟤는 물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독수리는 그냥 하늘 창공을 누비고 그냥 공중에서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독수리에게 물속에서 너가 정말 뭐 상어나 고래처럼 이렇게 잘 네가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어찌 보면 월권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함부로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완벽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 쟤는 이게 좋은데 이게 부족하네, 얘는 이게 좋은데 이게 부족하네, 둘이 요거 따가지고 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감히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봐도 아니잖아요.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인생의 섭리를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모두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괜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시각으로 우리 옆에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때로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작품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걸작품, 그래도 그냥 좋은 작품 정도 아니,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걸작품이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도 그 존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만심이거나 의시되거나 뭐 뻑이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를 위해 열심히 또 살아가지만 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당당하게 또 자신있게 어깨 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믿는데, 이 복된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또 때로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작품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쓰임받음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음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다고 해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